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때에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닉까지 20성을 쳐부수고 아벨그라임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셨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은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다는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관습이 생겼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서원이죠. 서원. 풀어서 말씀드리면 은혜와 순종이 만나서 역사가 됩니다. 은혜와 순종이 만나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이 만나서 나의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이 만나서 나의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이 만나서 나의 현실이 됩니다. 기독교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있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독교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종교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죽어서 천국 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바로 당장 오늘 일이라는 얘기죠.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미래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앞으로 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장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이 만나서 나의 현실이 됩니다. 이것을 체험이라고 하죠.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 자체도 은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이 만나서 나의 현실이 되는 체험 그 자체도 은혜지만, 그것을 경험한 후에 마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 라고 아는 것도 은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이 만나서 나의 현실이 됐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일단 은혜인데, 그것을 깨닫는 것은, 아는 것은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느낌으로 오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 하잖아요. 뭐 개구리 올챙이쪽 모르고 옛날에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좀 되고 나면 옛날에 어려웠던 일 잊어버리고 그런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하죠. 옛날에 나를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줘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은혜를 잊으면 짐승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거나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들, 6.25 때 참전했던 나라들 이렇게 좀 도와주고, 6.25 때 참전해서 싸웠던 사람들 찾아가서 그때 싸워준 거 고맙다고 하고, 말하자면 진단 키트도 주고 이런 걸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죠. 사람도 아니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알면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이 만나서 나의 현실이 됩니다. 나의 복이 되죠. 그거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그게 첫 번째 은혜고,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배고프니까 밥 주셨다 이거예요. 병 들었는데 병을 낫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가 잘 됐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건 그냥 당장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이 만나서 그냥 현실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의 신앙의 성장을 한 성숙한 신앙인들은 무엇을 하냐면 감사가 나오죠. 거기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복을 주셨어, 나의 현실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어 라고 깨닫고 아는 거죠. 그게 감사거든요. 그리하면 그 주신 복, 현재의 복, 병이 나은 복, 재물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기타 여러분들의 현실에 나타난 복이 계속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누린다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한 번 딱 병이 낫고 나서, 병이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병이 낫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럼 건강하게 계속 사는 것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이 만나서 나의 현실이 됩니다. 그 현실을 계속 누리는 거죠. 그것이 깨닫는 겁니다. 아는 것, 감사하는 것. 근데 그 두 번째를 잘 못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 저도 두 번째 잘 못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런 것 아니 첫 번째는 그 순간 자주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큰 것까지 자주 있으니까 아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두 번째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결코 오만해지고 교만해지지 않죠.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떻게 되죠? 제가 바울사도 얘기를 늘 하는데 바울사도는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죽을 때 가까이 됐을 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보통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또 신비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그 경험이 많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많아지면 오만해지죠. 교만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깔보기도 하고 잘 못한다고 책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책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잘하라고 하는 거니까. 잘하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깔보면 안 되죠. 업신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끝까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못하죠. 깔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책망했죠.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막 이런 게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 사람들을 책망하고 심지어는 막 분노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바울 자신의 교만과 오만 때문에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나온 일들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하나님 앞으로 건져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사람이 오만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데려오려고 책망하는 건지 이 차이는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동은 똑같지만 책망하는 것과 업신여기는 것이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같은 말로 나타나지만 그 근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말도 다릅니다. 자, 제가 이 제목 때문에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순종이 만나서 나의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신앙생활은 바로 현실이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저 자신에게도 강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히 그거는 있고요. 그거는 따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일이잖아요. 그때 생각하십시오. 죽은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서원인데 입다의 서원이죠.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셨죠. 세우셔서 암몬과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죠? 지금 계속해서 그 다음에 거기 29절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온전하게 임했습니다. 싸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승리하겠죠. 뒷부분은 보지 않아도 당연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했다 안 했다 이런 거는 아주 단순하게 처리가 되죠.
보세요. 그렇게 해서 막 전쟁 준비를 합니다. 29절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뭐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된 상태에서 딱 쳐다봅니다. 적군이 쫙 진을 치고 있고 나도 우리 진영에서 딱 쳐다봅니다. 그게 입다예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입다가 그 순간에 괜히 겁납니다. 여러분 겁나겠죠? 저쪽에 암몬 군대가 쫙 진을 치고 있고요. 이쪽에 우리 군대가 쫙 진을 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죽을 수도 있겠죠? 사실 전쟁이란 것은 고통스러운 거죠. 왜죠? 죽고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상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전쟁을 보면 그냥 인터넷 게임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 전쟁을 하잖아요. 저는 전쟁 안 해봤습니다. 실제 전쟁했던 경험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다 미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둘이 만나는데 서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서로 앞에 있는 적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다 미칩니다. 미쳐요. 그리고 겁나죠. 상대방을 찌르기도 전에 내가 겁나서 오줌 지리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대부분. 그냥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에요. 그래서 전쟁 영웅들이라고 전쟁 끝나고 돌아오잖아요. 다 정신병이죠. 우리는 맨날 전쟁 영웅에서 막 훌륭하다고 뭐 상위 용사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 평생 몸이 사고 나서 다친 분들, 다리가 저는 분들 이것만 보이지만 실제 그분의 정신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죽이면 저놈이 나를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저는 가끔 그래서 전쟁하자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난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전쟁은 좋아요. 나는 안 죽고 상대방만 죽는 거. 게임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게임. 그건 진짜 게임이죠. 근데 전쟁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안 죽이면 상대방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죽지만 정신도 죽고 영도 죽어요. 영혼, 몸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설사 몸이 좀 살아났어도 그 사람 평생 죽은 목숨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절대 전쟁하면 안 돼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사람이 생명을 뺏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떤 형사 정책적 이유 때문에 진짜 악한 놈은 안 죽여야 되지 않느냐. 완전히 사회에 격리돼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악한 짓을 당한 사람은 그 분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형사정책적 이유 때문에 사형제도가 아직도 세계적으로 좀 있는 나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이 박탈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악독한 사람이 있을 때는 완전 격리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이 들 때도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을 많이 하지만 전쟁을 하나님은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박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입다가 딱 섰단 말이에요. 저 압제자, 그 암몬 왕이 적군이 서 있고 입다도 딱 이쪽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것을 행하겠죠. 군대도 많이 모으고 무기 체계도 만들고 사람들에게 막 용기를 주려고 막 연설도 하고 별의별 일들 다 하거든요. 최대한 나의 힘을 다 모으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늘. 그래서 뭐라고 하죠? 마지막 끌어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마지막 끌어오는 게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죠. 일단 내 몸으로 다 하고 내가 가능한 거 다 하고 주변에 좀 아는 사람 다 끌어들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주변에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도 막판까지 다 준비했는데도 불안해서 마지막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물론 인간들이 약해서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러고 안 되면 기도하는 그런 바보 같은 신앙인들도 있지만 어쨌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끌어들이는 그 자기의 힘의 마지막까지 끌어들일 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쟁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지금 불안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끌어들였는데도 불안해.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더 합니다. 그게 뭐냐? 서원이에요. 뭐라고 서원하죠? 30절.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이거 서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마음은 다 이렇습니다. 저라도 이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면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30절.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서원이죠. 서원이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자가 맹세할 서자인가 뭐 그래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결론은 얘기할 거예요. 결론 여기 있고요. 서원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쨌든 서원했죠, 지금? 서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이겼어요. 뭐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겼겠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딸이 맨 먼저 맞아주는 거죠. 무남동료라고 써 있습니다. 무남동료. 그래서 그 일을 알렸죠. 딸에게도 알리고 사람들도 다 알고. 그 딸이 그 말을 듣고 통곡을 하죠. 그러면서 이미 서원하였으니, 하나님께 서원하였으니 그 말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달 동안 말미달라고 해서 산속에 들러 가가지고 2달 동안 통곡하고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와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니까 아버지가 진짜로 죽인 거예요. 서원했으니까. 그래서 관습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흘 동안 들에 나가서 통곡하는 관습이 생겼다는 거죠. 무섭죠? 무섭죠, 여러분? 서원, 무서운 거죠. 근데 자, 이 서원이 레위기 27장에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서원과 자, 지금 여기 이 경우하고 대비시키는 거예요. 서원하고 거래는 다른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거래가 아니에요. 사람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끼리는 약속도 파기하고 계약하면 계약금 파기하고 계약금에 2배를 주고 물릴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평등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에게는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는 그것은 배신이에요. 간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본래적 계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깼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거죠.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를 회복시킨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관계가 복원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하고 거래는 다른 거죠. 거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거래하면 안 되죠. 거래는 뭐죠? 하나님이 뭘 주시면 내가 주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1,000원을 주면 1,000원짜리 빵을 주는 거죠. 거래잖아요. 빵을 받으면서 1,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거래죠. 그죠? 내가 하루 일하면 일당을 주셔. 이게 거래란 말이에요. 이거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빵을 주시면 내가 1,000원을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루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일당 주세요.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 계산이에요. 거래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하루 하나님 일을 하면 1,000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빵을 주세요. 일당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거래죠. 원래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뭐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이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거에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가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 그래서 다양한 걸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 하는 관계하고 똑같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죠. 세상 사람들과 하는 관계. 뭔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많은 것을 줄 거야.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내가 밥을 한 3번 사면 저 사람은 그래도 한두 번은 사야지.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 깨지죠.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데 내가 뭔가를 안 줬는데도 저분이 나한테 뭐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누구일 때죠? 저분이 엄마일 때, 부모일 때. 내가 엄마한테 뭘 안 해줘도요, 엄마는 나한테 뭘 해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은혜. 그러면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뭘 안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제일 많죠. 근데 인간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깨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안 깨진단 말이죠. 자, 제가 이거 꼭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서원은 순종과 관련된 거지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 서원은 순종하는 거죠. 순종의 핵심이 있는 거지 내가 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줄 거야. 이렇게 서원을 생각하면 거래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원은 순종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핵심이 있는 거죠. 서원을 착각하면 안 돼요. 자꾸 거래와 똑같이 서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래는 내가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줄 거야. 이게 거래거든요. 서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거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서원은 순종과 관련된 거고요. 거래는 나의 욕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데 내 욕망이에요. 내 욕망.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고 거래는 내 욕망이 목표예요. 서원은 순종하는 거라 했죠. 서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예요. 거래는 내 욕망이 목표예요. 한마디로 내 영광. 서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거래는 내 영광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서 거래는 안 됩니다. 서원을 거래처럼 하는 것을 잘못된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을 거래처럼 하면 잘못된 서원입니다. 근데 왜 이 입다처럼 이런 잘못된 서원을 할까요? 대부분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쟁 상황을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불안한 그 전쟁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라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뭔가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뭐든지 하나 모아야 돼요. 대통령 선거. 자기 편으로. 그래야 불안하지 않거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서원을 합니다. 잘못된 서원을. 근데 잘못된 서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무지란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무지. 무슨 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서원인데 자기의 영광으로 해서 거래처럼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나온 입다의 승리는 서원과 무관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입다가 승리했잖아요. 지금 그죠? 이 승리가 입다가 서원한 것 때문에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그와 상관없이 이미 앞에서부터 쫙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은혜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이 승리가 자기 서원 때문이라고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응? 승리는, 구원은 은혜지 거래가 아니에요. 승리, 구원, 사랑, 복, 이거는 은혜지 거래의 대가가 아닙니다. 가끔 교회에서도 거래의 대가를 하려고 그러죠. 헌금 많이 했으니까 장로 돼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죠. 헌신봉사 많이 했으니까 장로 돼야 돼. 이거는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인간적인 어떤 주고받음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내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릴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교만이 되고 오만이 되는 거죠. 자, 은혜와 거래는 다른 거예요. 은혜는 진실된 회개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요. 서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잘못된 서원은 조건부 은혜를 자꾸 구합니다. 결국은 그 안에는 자기 욕망이 들어있어요. 자기 자랑, 교만, 오만에 이르게 돼요. 결국은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했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입다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승리의 기쁨이 무남동료 딸을 잃는 애곡으로 바뀌었잖아요. 다시 보세요. 지금 입다의 잘못된 서원은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자기 무남동료 딸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애곡의 현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서원을 하는 거래하는 자의 말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서원을 했는데. 여러분도 서원하셨죠? 아이, 다 하셨잖아요.